마태복음 강해의 81번째입니다. 앞서 우리 23장에서 그 23장의 마지막 무렵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비통한 심정이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그리도 품으려고 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듯이 그리도 품으려고 했건만 끝내 그 주님을 외면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리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적 성격의 재앙을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23장 끝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통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결국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입니다. 징계라기보다는 거의 심판에 가까운 아주 혹독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먹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주의 교회를 혹은 주의 종에 대해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물론 마지막 때에 건질 자를 건지시고 회복할 자를 회복하시겠죠. 예수님을 죽이는 예루살렘을 향한 징계, 심판이 무엇인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 아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처참히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주 70년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말 예루살렘은 아주 처참하게 함락되고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묻습니다. 우리 3절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3절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까지 해서 이 3절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기 구절은 한 구절인데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물이 온전히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멸망당할 거라 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본문 4절부터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오늘 4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징조라고 하죠.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인가 물어봤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속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또 징조가 있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전쟁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혹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각처에 기근과 굶주림과 지진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이런 일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들이 오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심하고 지진도 많이 나고 이런 일이 오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이 심해지면 많이 나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구나.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딱 이때 재림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3절에 제자들이 질문할 때 세상 끝날에 대한 흔히 말세라고 말하는 그 말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에서 말세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시간을 가리켜 기독교 역사관에서는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째 말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고 하셨는데 왜 곧 오리라 하셨는데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에도 나와 있고 또 베드로 사도도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에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곧이라고 하는 게 맞죠. 영생,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한 2000년 정도는 곧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잠시인 것입니다. 잠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전쟁과 기근, 지진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기근도 전쟁도 지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없었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1500년 전, 1000년 전의 역사를 배우지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메리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아메리카는 대륙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요즘은 전쟁이 많다. 요즘은 기근이 많다. 요즘은 지진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악하다. 아니요. 계속 악했습니다. 계속 악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그 잘못된 어떤 예언이나 이런 걸 믿고 막 기도하고 이러길래 회개하고 이러길래 회개하는 건 좋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뭘 회개하시는가 여쭈었더니 이 땅의 음란에 대해서 회개하신대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창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음란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란 봐도 창세기 때부터 그죠?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래서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죄악이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이 관영했다 했습니다. 관영은 뭐냐면 꽉 찼다는 겁니다. 우리 기름 넣을 때 풀로 만땅 얘기하다잖아요. 죄악이 만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가까웠다. 그렇게 해석하고 믿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징조도에 속지 말라. 그 징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거 경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오늘 3절 질문에서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세상 끝날에
언제 오시는가, 그날은 언젠가,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생명의 삶 강의 때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알 수 없어요. 그거 안다고 말하면 이제 그건 틀린 오답이 되는 거죠.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오셔도 좋고 1년 후에 오셔도 좋고 10년 후에 오셔도 좋고 100년 후에 오셔도 좋고, 그러니까 그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지 그게 언젠가 그날 잘해야 될 긴데 그게 올바른 종말간 재림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잘 정리해서 여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몰래, 도둑놈은 몰래 들어오잖아요. 몰래 오지 않으십니다. 도적같이 오세요. 그러나 몰래 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징조로 오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가 잘 파악해야 되고 이 징조가 재림이 맞나, 예수님 오신 게 맞나, 그렇게 불명확하거나 헷갈리지 않고요, 모두가 알도록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마태복음 우리 24장인데요. 오늘 24장 그 아래 본문까지 좀 같이 볼 겁니다. 24장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각에 도적같이 주님은 오세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면 누가 도둑질 당하겠습니까? 그죠? 도둑같이 임하지만 그러나 모두 알도록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올라간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해서, 예수 재림에 관해서 속이는 자들은 자기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마치 우리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비이지만 신비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비밀로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오지만 그러나 그 날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비신자도 다 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죠. 애통해하죠. 근데 때는 늦었는 거죠. 예수님 재림은 도둑같이 오는데 모두가 알도록 오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오지만 오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재림 예수다, 당신들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일상 중에 맞을 것입니다. 일상 중에 맞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아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인자에 올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노아가 심판이 임한다 했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전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사람들은 노아 말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얘기입니까? 늘 하던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살던 그대로 죄짓던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럴 것이 아니라 이 홍수를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주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처럼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게 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일하는 사람 여전히 밭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맷돌 가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집안 살림 사는 사람 그대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택한 백성은 믿음을 지킨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회사 학교 막 때려치우고 가정도 파탄나고 어디 모여서 기다리다가 어디 모여가지고 기다리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렇게 뭐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새기지 않고 주로 징조에 관해서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거 보면서 말세다. 예수님 오실 징조다. 희한할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들은 나타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일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요 새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그죠? 징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진. 우리 몇 년 전에 포항 지진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지진인데 놀라워요. 예, 지진도 일으키고 그거 위자료 주신다고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어쨌든 뭐 인재라고 하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원래는 사람이 지진 일으키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뭡니까?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생각지도 못할 때 오실 것이고 그리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이제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 그 선택대로 또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그래서 명령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4절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도 한번 보십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아멘. 믿지 말라. 속지 마라. 심지어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선택받은 백성들까지도 신자들까지도 홀리려고 할 것인데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어디 강야에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럴지라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2절에서도 그래서 믿지 말라, 속지 말라, 조심하라. 예수의 명령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4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재림에 관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돼, 순종해야 될 건 뭐냐면 조심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징조가 아니라 징조에 속지 말라.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말라.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2000년 이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징들은 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엘니뇨 현상 또 뭡니까 지구 온난화 이런 일 때문에 더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것도 또 현실이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속아요. 예나 지금이나 미혹되고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민감히 받아들이지 않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속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본문 가운데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히 주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밭 갈라 하면 밭 가는 것이고요. 맷돌 돌려야 되면 맷돌 돌리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말하죠.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영광을 바라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영광인 거죠. 밭을 가거나 맷돌을 돌리거나 나는 그냥 밭이나 가는 사람이야. 나는 맷돌이나 돌리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밭을 갈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나는 맷돌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죠. 일에다 마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이게 뭐야,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단들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제일 많았어요. 비밀을 알려준대요. 지금 신천지고 이만희고 다 그런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비밀이 열렸다는 둥, 2000년 동안 덮였던 게 뭐 드디어 열렸다는 둥, 다 열어주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죠. 특별하고 싶은 욕심이죠. 야, 니랑 나랑 같냐? 그러니까 그게 교만인데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밭을 가며 맷돌을 돌리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밭을 가고 맷돌을 돌리면서 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가며 한 영혼 한 영혼 섬겨가는, 그것이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징조와 표적에 미혹되지 않는 영지주의 같은,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저 소자처럼 오히려 나를 그렇게 생각하며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소자 중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면 다른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피로를 못 느끼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징조처럼 기근이 오면 우리가 무엇에 얼마나 가졌든 간에 기근이 오면 내 것 나누어 주는 거고요. 지진이 나면 이 지진이 뭐 때문에 왔다. 우리 몇 년 전에 지진 왔을 때 별의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다. 뭐 한동대 무슨 동아리 때문에 무슨 것 때문에 지진을 일으켰다. 맞나요? 어차피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죠?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하고, 나도 힘들지만 위로를 전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고, 우리는 여전히 밭을 가고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게 천국인데, 뭐 지난 생명의 삶 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기는 한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천국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별로 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라고 하니까 야, 나 별로 기대하지 않아.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 천국 소망이 희미하면 복음 전할 복음도 없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 전하는 건데 나도 죽어봐야 아는 천국이고 이래버리면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아닌 다른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자꾸 헛된 영광 구하다 보면요 마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고 근심에 짓눌리고, 그러면 세상에서 이 깨어 준비하는 자의, 믿는 자의 승리를 자꾸 놓치게
놓치게 되는 거죠. 놓치게 되는 거죠. 그걸 작은 승리를 계속 해가야 됩니다. 작은 순종을 하셔야 되고요. 작은 충성을 하면 그게 쌓이면 이제 우리의 기량이 되고 역량이 되고 믿음의 이제 파워가 되는 거죠. 내공이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밭을 갈고요. 맷돌을 돌리고요. 우리 아이들 키워가고요. VIP 품어가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소자 하나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주님 사랑에 가시면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